우리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가 이 계시록 22장 13절에 제일 잘 나타나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세 가지로 이렇게 계시록에서 알파 오메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세 가지로 쭉 말씀하신 것이 22장 13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말씀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제도 계시고 보좌 우편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장차 올 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자라. 전능하신 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알파 오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니 육적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재앙으로 친 것 같이 종말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시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율법 과거시에 된 것은 예언적인 역사고 오메가적인 역사로 완전히 참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제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작할 때는 목적을 정하고 하시는 것이니 그 방법이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것.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옛 뱀을 만들어서 깨어보시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파. 에덴 동산에서 뱀을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종말에도 옛 뱀인 붉은 용을 들어서 깨어보시는 것이다. 붉은 용을, 옛 뱀인. 지금 종말이잖아요. 지금도 옛 뱀인 용을 들어서. 그러니까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승리함으로 용이 되고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미혹하여 다스리고 이제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후 3년 반 통치하고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졌다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장 10절 옛뱀 용 마귀 사단의 알파 오메가 근본과 종말. 에덴 동산에서 깨어본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용을 들어서 깨어보는 것이다.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도 뱀을 이기지 못할 때에 죽은 것과 같이 말세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 재림할 때 허락받고 나온 뱀, 마귀, 용의 게임을 이기지 못하면은 환난에서 몸이 죽게 된다. 사람의 몸이 영생하는 것은 뱀의 게임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법이나 종말의 예언의 법이나
같다는 거예요. 예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것이나 기독교 종말에 미혹받지 말라 한 것이나 같다. 그러니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흙에서 난 사람을 미혹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겼을 때에 생명과를 먹도록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지금 오메가적인 역사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종하면은 중생받은 성도들을,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생명과를 먹도록 몸에 영생을 주겠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그 우리 설교 표면에 보면은 이 알파, 오메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흙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창조를 받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아담이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된 인생을 다시 강교한 뱀을 이기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역사이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기지 못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도 시험하지 않고 바로 생명과 먹도록 해 주셔서 뭐 이렇게 역사가 6,000년 역사가 필요 없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게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주셨나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흙에서 난 몸을 그저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험을 쳐본 후에 생명과를 먹도록 영생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럼 공의의 법대로면 영지옥행, 영지옥 인생이에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말하면 우리 헌정이 헌진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이 교리적인 문제 이거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이 청년 학생들 영육 구원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을 깨우쳐야 돼. 우리 헌진이가. 그래서 이 흙에서 난 몸을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먹게 해주겠다. 이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죽여버렸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회복하는,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알파의 역사고 오메가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미혹받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없었을 때예요. 죄 없었을 때. 그러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중생받은, 죄사함받은 성도들을 또 한번 미혹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사람을 미혹해 본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미혹해서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 생명과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것처럼 종말에도 중생받고 제사함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여기서 승리하면 몸이 영생하는 영육구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 오메가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오메가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는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다. 에덴 동산에 깨어보던 하나님, 기독교 인간 종말에도 마귀를 허락해서 한번 미혹해보고 중생받은 성도들에게 한번 미혹해보고 생명과 먹도록 해주고 심판하겠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이거는 참 중요해요. 진짜 참.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는 우리 서책에 좀 많이 변론이 많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뱀의 근본과 종말, 근본과 종말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잖아요. 알파 오메가라는 거잖아요. 뱀의 근본과 종말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자기 처소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근본과 종말이다. 그럼 우리 인간의 하나님,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무궁안식시대 천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6절까지 무궁안식시대 천국.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가 된 것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6절, 그것이 무궁안식시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파 오메가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창세기 저 말씀대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딱 세운 거예요. 타락했지만은 내가 회복해서 다시 천국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은 인생들에게 저주, 만물의 저주가 임한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 창세기 3장을 다시 회복해 놓는 것이 창세기 3장 타락을 회복해 놓은 것을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서 회복해 놓은 역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알파, 타락한 인생,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해 주겠다. 그것이 알파 오메가인데,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뱀에게 졌기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회복해 놓겠다는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여기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딱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9장에서 이제 그 셈의 언약, 그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적인 언약, 세계적인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 그 언약은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할 때 있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냐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이 하와와 후손이잖아요. 하와 후손이 육친적으로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노아가 전부 다 육신적으로는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것은 남편 없는 여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된다 한 것은 남편 없는 여자의 아들로서 승리하게 하겠다. 남편 있는 여자의 아들이면 전부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와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후손인가 동시에 이 여자가 교회라는 요 부분이 이걸 잘 변론을 해야 돼요. 여자가 교회다. 우리 종말의 계시록 12장에서 여자 교회에서 철장건세 받은 아들이 낳는다. 에베소서 5장 32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자에 대한 말씀이다. 여자가 곧 아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다. 여자의 후손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그래서 여자의 낳은 후손으로서 이 자들이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입맞은 종, 계시록 14장인데 14만 4천, 계시록 19장에서 기독교 백마탄 군대, 예수님과 함께 쫙 지상 강림하는 백마탄 군대, 이 군대들로서 승리하고 이제 오메가의 역사,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계시록 19장에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하고 20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오메가의 역사. 그래 알파 오메가, 창세기 1장 알파, 계시록 21장과 22장 오메가 천국 성취, 창세기 3장 타락 저주 알파, 그게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를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